(26절) 한 구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고 참으로 그 말씀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기를 아버지 원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정체성. 이 단어의 뜻을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네, 좋습니다. 정체성,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다른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그걸 어려운 말로 내 정체성이 이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나를 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를 알리는 것은 그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 직업 자체가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내가 향후 5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떠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나라는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도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의 신분,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정체성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시죠?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인. 바로 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분이 우리 자신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름도 있지만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라는 이름보다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게 제 자신에게도 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시죠? 맞으시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로써 나를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보다는 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다시 불려지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나와 예수님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말한 거냐? 그렇게 말이 들려진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은 요즘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대표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본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나쁘게 설명드리면은 예수의 미친 자. 예수 때문에 집이고 뭐고 다 팔아 제끼고 예수의 뒤만 쫓아다니는 예수의 미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우리 사복음서 말씀 그 말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은 맞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은 로마 정부를 향해서 대항하던 실패한 선동가에 불과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로 여기는 십자가에서 인생이 끝난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이미 인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따라다니다니 예수의 미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를 점령했던 로마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정책에 따라서 그들이 식민지하고 있는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통해서 세금이나 받기를 원하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유대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지나니까 교회가 로마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러 많은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얻기를 누구보다 힘썼던 그러한 나라들이었는데 갑자기 그와 같은 로마 한복판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따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 모임들이 커지기 시작하자 드디어 로마가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로마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분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활 양식이나 풍속이나 지키는 전통이나 문화를 보건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두 사람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똑같이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들이 로마의 권위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시면은 밖으로부터는 로마가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같은 동포이자 동족인 유대인들이 지금 쉴 새 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불보듯 뻔하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스스로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자유롭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불려졌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여졌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세상의 풍속과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였음을 그들이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당시 세상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미친 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인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숨겨야 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확신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세상에 말하기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께 속한 자들이다.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다. 예수와 함께 어떠한 길이든 기꺼이 가고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믿는 자임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언행이 좀 다르겠죠.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입의 말들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성도들이 욕설하는 거나 비속어 사용하는 거나 음담패설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없어야 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 이걸 들으시면 큰일 날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입이 굉장히 걸었습니다. 걸다는 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예, 제 입이 굉장히 자유분방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욕쟁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 친구의 뭐 삐삐 음성 사서함에 제가 시원하게 욕을 남겨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 뇌리 속엔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할 때 제대하는 마지막 날 이제
그 담당 사령관이 저한테 점호를 하는데 그 모든 장병들을 다 두고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이제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걸 빼먹었었는데 왜 이제 그렇게 됐었냐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제 소원수리 같은 거 쓰는 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세요. 소원수리라고 내 필요한 거 요청사항 불만사항을 써서 내는 게 있는데 원래는 불만을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마운 거를 써서 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차상욱 병장이 나한테 너무 고마운 분이어서 저분을 휴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썼던 장병들인데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왜냐면은 누가 썼냐고 가서 물어봤거든요.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군 생활하면서 욕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군종병을 겸해서 했습니다. 겸해서 했는데 저희 중대가 대략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 중대에서만 제가 군종병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데려갔던 장병의 수가 120명이 넘었습니다. 별로 와 안 하시죠? 근데 절반 이상이 일요일 날 낮잠 잘 수 있는 시간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먹겠다고. 예. 근데 제가 평상시에도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이제 좋은 말로 권면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를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들을 굳이 드리게 되냐?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 말에 있어서 정죄됨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욕설이나 비속어, 음담 패설들은 지양해야 되고요. 격려와 칭찬과 덕이 되는 말들은 지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믿고 섬기는 바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날마다 입으로 뱉었던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갈 걸 이렇게 고생시킬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하시지 왜 하나님 우리를 데려 나오셔서 고생시키십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요.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건대 하나님이 분명 그들을 죄에서 구별해 내셨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판이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나요?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속내가 온전하게 다 드러냈는데 그 모습들이 세상과 진배 없는 모습이었다. 근데 반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있죠. 누구누구인지 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말부터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의 소망 삼아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아그리빠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가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를 향해서 당신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은 내가 믿고 확신하고 내게 말씀 주신 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삶의 간증을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했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가르침만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 하는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언어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요.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 땅에 유한한 것, 썩어질 것들이 아니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 현재 동향과 이 경제의 어떤 트렌드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만 고심하고 모여서 그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한 명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는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누가 가르쳤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먼저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호의호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훗날 우리가 받게 될 썩지 아니하는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썩을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다면 이 물질 드리는 것이 대체 무슨 아까운 게 있겠냐? 드리자. 바나바가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굉장히 무딥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어디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전혀 볼 수 없고 오로지 자기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덧 대한민국이 마약의 청정 국가가 아닌 나라가 됐습니다. 뉴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뭐 수만 명이 복용할 수 있는 뭐가 들어왔다. 뭐가 이미 수만 명 사람들에게 다 배포가 되었다.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심심치 않게 그 마약을 복용하는 뭐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마약이 뭐예요? 술, 담배 하는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 있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술, 담배와 마약으로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꼴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과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니까 나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준하여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가? 자꾸만 세상과 타협함으로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곁에 내가 꽉 붙들려 있고 나의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회개하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로 회개합니다. 내가 잘했어도 회개하고 못했어도 회개합니다. 못하면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 모습이 올바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고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서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 온전함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겸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또 하나 있죠.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분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특별히 MZ세대가 그런데요. 저는 MZ세대일까요? X세대일까요? 예. 마음으로는 MZ세대인데 몸으로는 X세대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고 웃으셔야 성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거고요. 못 웃으시면은 X세대가 뭔지 MZ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오렌지족은 아시나요? 뭐 아시겠죠? 젊은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자기의 욕망하는 바만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즐겁게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오롯이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요. 집보다는 차, 뭐 집보다는 뭐 또 다른 거, 내 쾌락과 내 즐거움과 내 취미 생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뭐 무너지고 있고 온갖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도의 경우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온전히 드리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보건대 분명합니다. 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의 삶의 주인된 누군가가 계시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경우에는 성경이 밝히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죠. 다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것을 봤을 때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들이 돈을 쓰는 것이나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세상과는 분명히 달랐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이 뭔지 아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성도님들이 믿으신다면 우리는 믿는 바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셨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말귀를 못 알아먹는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입증해 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알아먹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하게 주님의 가르침과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일이 성경책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힘을 당한 자구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너 예수쟁이구나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고는 너의 삶에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꼭 듣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세상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불렀지만은 어쨌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한 거예요. 기분 좋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됨과 동시에 정확하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인지 유대인인지 분간이 안 됐다니까요. 삶의 모습들이 다 똑같았잖아요. 문화, 풍습, 먹는 거, 거주지, 위치 모든 게 비슷했기 때문에 유대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분간을 못해서 로마 그 사람들이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그리스도인이 있네? 그리스도인이 있네?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핍박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누구 이름이 나와 있냐면은 가이사랴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제4대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압했던, 요구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격화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로마 황제를 향해서 신으로 모셔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절대적으로 굽히지 않는 수많은 다수의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을까요? 실제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에서만 그 핍박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죽인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베드로까지 불러서 죽이려고 하는 핍박과 이 순교의 이 잔악한 현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다음이 어떤 황제냐면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 기억하시죠? 로마 전체 그 도시에 불을 지폈는데 이 불이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은 이 황제를 기점으로 약 250년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절대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들이 핍박을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이랑 똑같잖아요. 지나갔을 때 저 유대인이요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 로마 병사들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뭐를 중단할 수 없었냐면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여야 되잖아요. 내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 삶의 밝은 진리를 보여주시고 올바른 기준을 보여주시고 표대를 보여주신 그분의 가르침대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을 숨겨놓고 다른 곳에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핍박이 그치지 않았겠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립을 받는 사람들이 집도 땅도 친족들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지하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 동굴로. 이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성도님들 터키라는 곳을 가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명한 바라고요. 네. 저런 지역이 있는데 저 카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장 사진을 넘겨주시면은 그 안에 어떠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냐면은 한 장 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잘 보이실지 모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 나가서 죽거나 안에서 죽거나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리는 순간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찔려봐도 죽는 거고, 이거를 닫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농성하고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냥 여기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안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쟁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만이 오로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예배할 것이고, 나는 그분을 따를 것이고, 나는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일. 왜?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함께 다스리실 그분의 왕국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혹여나 죽을지언정 나를 박해하는 이 세상의 권력보다 내가 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 자체를 결단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령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했으며 그 예배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 일들을 그들의 삶에 절대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그분과 어디든지 동행하겠노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우면서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불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고 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